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 기대합시다. 오늘 제목이 히스기야에 대한 제목이죠. 히스기야의 위기 극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히스기야 왕 하면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죠. 13번째, 남쪽 유다 나라로 따지면 13번째 왕이고요. 25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딱 요 본문만 읽는 것이 아니고 32장 전체와 그 앞뒤 전후의 어떤 전후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그 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한번 보면은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폭군 중에 폭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도입해서 섬겼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그 우상이 있어. 이방신에 우상들을 도입해 가지고요, 인신제사가 그냥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신에게 바치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끔찍한 일을 이 유다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에서 버젓이 행하고 말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신당을 세워서, 산당을 세워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당연시 여기게 조장을 했고요. 조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다 훼손해버리고 파괴해버렸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버젓이 자행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을 폐쇄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의 생애가 비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에 역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질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왕. 그 아버지는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악하고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을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모습, 좋든 싫든 간에 아들들이 닮는다는 거잖아요. 닮는데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나이가 되면 자기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닮아가는 게 뭐 일반적으로는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60% 이상은 닮는다는 거예요. 60% 이상은 닮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하스를 닮아서 악한 왕이 되는 비율은, 악한 왕이 되는 확률, 가능성은 몇 프로 이상이었다? 60% 이상이었다. 근데 결과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정직한 왕,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분명히 히스기야도 이런 선한 왕이 될 수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한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아비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존경받던 제사장 중에 스가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폭정을 일삼고 자기 남편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가 걱정이 된 거예요? 아들 히스기야가 걱정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아비야는 히스기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떻게든 내 아들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은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딴 길로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들은 마음 놓고 계시지 마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그 관심, 어머니의 신앙 그 영향력이 이 자녀들에게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영향.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다시 성전 기구를 회복하고 성전문을 열고 우상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목상들을 찍어내 버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본문만 볼 게 아니고요. 자,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 31장, 2장이잖아요. 32장인데 그 바로 앞장 31장의 20절,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어떻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칭찬받았잖아요. 자, 21절도 보여드릴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좋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32장 1절을 화면으로 또 보여드리고, 여러분 성경, 가진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랬죠.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신앙 개혁 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충성되게 했다 안 했다? 완료했다 안 했다? 했죠. 그렇죠? 충성된 일들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그 신앙 개혁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2장 1절 지금 읽었잖아요. 이 1절에서 혹시 의문점 하나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어요? 이상한 거. 뭔가 좀 의문점. 그런데 왜 그러지?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개혁 운동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고 충성스럽게 모든 일들을 다 행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평강이 임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그 강한 나라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이 군대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몇 명인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보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확 그냥 함락하려고요, 포위한 거예요. 쫙 둘러싼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을 다 마쳤으면 상을 주고 보상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서게 되었느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문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누가 물리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죠. 자,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철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손 한 번 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은혜와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걸부터 해결해야 되죠. 이 의문점, 첫 번째 의문점, 아까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 큰 위기가 닥쳤느냐? 이거는요, 이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이 우리의 현실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없다?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무슨 큰 고난이나 큰 어떤 심판이나 뭐 큰 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고난이 닥치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위기가 닥쳤을 때의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를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힘들어 보이는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려는 영적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아파요. 그 당시로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었구나.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더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게 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내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기 극복이에요. 위기 극복.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하면요, 히스기야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뭐 충성된 일을 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 하나님을 처음에 왕에 세워졌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초심 흔들리지 말라. 근데 사실은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은 선한 왕이라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사실 지금 산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는요, 2차 침공이에요. 2차.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1차 침공이 바로 요 시점이 2년 전에 1차 침공을 할 때가 있었어요. 1차 침공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히스기야가 자기 방법을 동원했어요. 처세술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친화 정책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에게 은금 보화를 갖다 주고 선물을 주고 배상금을 지원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요, 위기를 모면한 거죠. 위기를 모면.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죠? 자기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좀 탐탁지 않는 상황들이 1차 침공 때 있었어요. 근데 2차 침공을 딱 받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더 정신을 차린 거예요. 1차 때 자기의 실수를 만회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2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방법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위기 모면과 위기 극복, 여러분 같은 비슷한 말처럼 보여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위기 모면은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요리조리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겨우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극복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멋지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때 절실하게 깨닫고, 나 이제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 방법 동원하지 말아야지,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내야지,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의 그 전에 32장의 2절 3절부터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줄거리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이 18만 5천 명이 딱 휩싸여 있으니까는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 놓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수로를 연결해요. 수로. 왜 뜬금없이 수로냐? 이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은요 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혼 시내에서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물줄기가 있었어요. 그걸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들이 확 에워싸니까 그 수로들도 아수르 군대에게 뭘 공급해 주게 되죠? 물을 공급해 주게 되죠. 반대로 이 아수르 군대들이 만약에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히스기야가 그 수원지에다가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530m 정도 되는 1200규빗. 뭐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지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수로가 거기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대단한 공사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해서 했다. 힘을 합쳐서 했다. 그리고요 병기를 보수했어요. 무기를 준비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뭐라도 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히스기야가요 백성들에게 직접 나서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 안심시킨 내용이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아수르 군대의 팔은 육신의 팔이다. 사람의 팔이다. 인간의 팔이다. 하지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요 쫙 하니까, 이 왕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는요 백성들이 이 말로 안심하니라. 지도자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도자가 이런 마음.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지도자잖아요. 어머니고 아버지잖아요.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에 어떤 일이 있고 자녀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이러한 격려, 위로의 말로 안심시켜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안심시켜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어떤 격려의 말을 하든 여러분 안심시키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면 안심이 됩니까? 무슨 말 할까봐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 안 돼.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네. 잘못 얘기해서요, 말이 헛나가서 제가 오늘 안심 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주머니가 조금 텅 빌 수 있습니다. 안심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 자, 그래요. 이 히스기야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준비할 건 준비하고, 이룰 건 이루고, 말로 격려할 건 격려해서 좀 이겨내보자. 자기가 자기 방법 동원해가지고요, 위기를 그냥 모면하는, 가까스로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깨달았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부족하냐? 아무리 내가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말로 격려하고 안심을 시켰어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위기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위기 때 기도한 사람은요, 언제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평소 때도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와 더불어 기도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죠. 주의 종과 함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여러분, 뭐 수만 천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송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여기 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났나? 무슨 뭐 역병이 일어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은요, 그걸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제한시킬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 이 시점에서 아수르 군대가 철군을 한 그 흔적은 있거든요. 근거가. 그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철군할 이유가 없죠. 바로 함락하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극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준비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18만 5천 명의 대군의 위협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질병의 현실, 경제적인 현실, 가정의 현실, 자녀의 어떤 인생과 앞길의 현실, 신앙 문제, 가정의 평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워싸임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도 그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당장 코로나로 휩싸여 있으니까 휩싸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까 뭐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뭐 할 때도, 어떻게 할 때도 뭐 써야 돼요? 마스크 써야 돼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고, 뭐 가족끼리 뭐 만남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내부적 요인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일어난 거냐, 외부적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거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 위기나 좀 모면해 봐야지. 요리조리 피하고 좀 어떻게 피해 봐야지. 물론 그 자세는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의지하고자 기도 한마디 안 하면서 요리조리 피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하면서 요리조리 피한다? 여러분, 그렇게 피해 보세요. 피할 수 있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방법 동원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모습들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즉시로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모면이 아니라 위기 극복이다. 자, 믿습니까? 위기 모면은요, 내 방법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 극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에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게을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답답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너무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잖아요. 집에서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여러분 찬송 한 소절이라도 들으면서 뭐라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아주실 줄로,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좀 안심시키세요. 좀 서로들 격려하시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요, 좀 우리가 가족끼리도 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참고 인내해주고 양보하면은요, 코로나로 답답한데 집에서 늘 부딪히면서 싸움까지 하면은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하신 분 같아요. 안 싸우시는 분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준비했어도 위기 극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준비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맛이 좋아서 밥은 열심히 먹는데요, 입맛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밥은 열심히 잘 먹어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도 소화력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건강의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오늘 너 이제 할 일 끝났으니까 내가 오늘 너 천국으로 부를게,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하지만요,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깨달음과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된다. 그 앞길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 시험은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은 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타이밍과 시간, 그 만남의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돈 열심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사업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파수꾼에 여러분 그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잠을 주신다는 게요, 계속 잠만 잔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마음껏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모면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안심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